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Luke chapter 15, verse 11 through 24. 오케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은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지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에 그리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잊고 지내는 그 아버지, 늘 자리에 있지만 무심했던 그 이름, 사랑합니다로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국에 있는 또 아버지를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직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여러 아버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170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 아버지와 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두 아들이지만 제가 오늘은 한 아들, 둘째 아들과 포커스를 맞춥니다. 한 아버지와 한 아들 이야기. 어쩌면 탕자의 비유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아들의 이 아버지, 이 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분깃을 좀 주세요. 나한테 넘겨줄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보통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설레게 될 텐데 독립해서 아마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스토리인데요. 이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돌아온 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아낌없이 주시고 늘 지켜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안녕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미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12절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구약을 잘 공부했던 그 당시의 여건, 그 모세오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가져갈 그 분량이 바로 3분의 2 정도가 되고, 그리고 차자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것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자기가 받을 분량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혼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요, 그냥 줍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전혀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떠납니다. 이야기 스토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이거를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니까 다 낭비를 했겠죠. 얼만큼 많은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낭비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과정에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산다. 그러니까는 빌붙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옆에 사서 그 사람 일을 도와주면서 배부름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줍니까? 돼지 치는 일을 줍니다. 물론 비유의 이야기지만 왜 돼지 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돼지는 사실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먹지도 않고요, 돼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정한 것을 하게 되는 그 결과적인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쥐염 열매는 사실은 약간 단 것입니다. 여러분들 픽트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즈, 여기 보면 영어로는 파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는 건강식으로도 먹고 있지 않아요?
약간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는 가축 사료로 이 픽추리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돼지가 먹어야 될 그 음식,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된 이 안타까운 모습, 어쩌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최종적인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둘째 아들의 방탕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들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들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일지라도 소자일지라도 우리가 값어치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 아버지도 언제 보게 될지 모르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미래의 이 아들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듯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결과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늘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면서도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허랑방탕, 낭비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이 둘째 아들,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두 가지를 아는 순간 이 둘째 아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잊혀졌던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귀염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으로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에 저는 초점을 둡니다.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아들이 올까봐 먼 곳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닌 것을 보면서 수없이 돌아섰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도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찾고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게 어른이 달린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성인 유대인들이 이 다리를, 발목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양반들, 그죠? 노블맨 in South Korea,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뒷짐지고 걷잖아요. 네, 그거와 같습니다. 절대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만약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그러면 발목이 보이죠. 특별히 발바닥이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무례하다,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볼 때 굉장히 무례하게 여겼던 것처럼, 혹시 유대인들하고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절대로 다리를 꼬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아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오랫동안 못 먹었으니까 아마 깡말랐을 것이고, 아마 오랫동안 또 걸어왔기 때문에 힘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자체로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 아들이 추하고 더러운 것에 상관없이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그리고 아빠의 아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목을 껴안았다, 그리고 키스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뒤에 부분을 읽어보니까 22절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 또는 종의 모습, 그것으로도 감지덕지, 그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지금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다시 아들로의 회복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실패의 여정을 걷고 진정으로 존귀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 없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존귀함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게 되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는 이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실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늘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상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팀 호이트라는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상에는 아주 감동적인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단다.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혹시 고국에 계시든지 살아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누든지, 또는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고 또 우리 연락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 그 아버지에게 한번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오늘 아버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을 가슴에 안고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아보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들의 누구와 수고 그리고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